다 차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키시는 그 귀한 은혜가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과 또 새벽에 또 저 먼 잠비아에서는 한밤에 기도하는 우리 위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선포한 이 예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어떤 삶의 찬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67절로 우리 75절까지 좀 긴 부분이지만 이 부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붙인 사가랴, 그 붙인 사가랴는 누굽니까? 누구의 붙인? 누구의 붙인입니까? 네, 요한의 붙인, 요한의 아빠 사가랴. 요한의 아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예언을 하는데 성령께서 주신 대로, 그래서 성경책에 한 칸 들여쓰기를 해서 쭉 나오는 것이 이제 그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언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찬송합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속량하셔서, 속량, 그것을 죄의 구속의 문제, 그 구원의 계획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다윗의 가문에 일으키셨다. 근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까지 한 문단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성취됐다. 성취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취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적인 해방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
그래서 육신의 구원을 뛰어넘어서서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면서 이것이 다윗의 종의 가문, 그 가문의 그 뿌리 깊은 그 전통적 가문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시. 오늘도 이제 아내랑 새벽기도 나오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약속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어때요? 뭐 이렇게 커피 좀 줄이세요. 그러면 네, 그럴게요. 라고 해도 그게 마찬가지로 됩니까? 잘? 또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커피를 또 마실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건강 관리를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자신과 약속을 해도 그것도 잘 지켜지질 않아요. 사람과의 약속도 어쩔 때는 그 분위기나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지켜주질 않아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심지어 국가 간에 계약을 한 거 있잖아요. 침략하지 않겠다. 문서적으로 조약을 만들고 그렇게 한들 어느 날 또 갑자기 침략하는 게 나라들의 속셈이에요. 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국가적인 관계 여러 개 다 해도 그죠? 그거는 언제나 변화무쌍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변질되거나 또는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바꾸거나 우리와 약속했는데 그땐 그랬고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거나 그런 적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 변함 없는 게 어떤 거냐? 방향성이 하나로 확실하게 가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위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것 그리고 다윗의 집에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으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 지금도 이 약속은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죠. To be continued 이러잖아요. 계속 연결된다. 계속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진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어제 주일날 설교 말씀 우리가 선포된 것처럼 하찮고 보잘것 없는 것에서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 계획을 쫙 끌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이 출생하는 것, 요한이 출생하는 것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그 먼저부터 계획을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계획은 그 다음 진짜 본게임을 위한 준비적 계획이에요. 그 다음 6개월 뒤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은 진행되어져 간다.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적으로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사가랴는 선포하면서 그는 예언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76절 77절 말씀 보면 이 아이여 요한을 가리키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미 축복 자체에도 예언 자체에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요한이라는 아들에 대한 그의 비전과 사명은 주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6개월 전에 너 털을 닦아라. 그죠?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뭡니까?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영적 갱신을 자꾸 시킬 수 있도록 그 운동을 네가 먼저 벌여라. 태어난 거는 6개월 전에 태어나지만 그의 사역은 이미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을 해요. 한참 먼저. 그러면서 광야에서 계속 말씀 전하고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세례받게 하고 죄 사함의 문제를 고백하게 하고 이런 영적 무브먼트라고 하죠. 이런 운동이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아빠인 사가랴가 예언한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요한 또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어떤 준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길을 닦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먼저 주보를 보면서 성경 말씀 찾고 한 2번이라도 시간 되면 읽으시고 또 주변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시고 대화하면서 지난주 어땠냐 이랬냐 저랬냐 하시면서 또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뭐가 되냐면 내 안에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막 후다닥 와서 딱 앉았을 때 예배 시작하는 그거하고 달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 속에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전에 표현처럼 후다다닥 뛰어들어와서 앉았는데 헐레벌떡 하다가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도 영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래서 예배 전에 5분, 10분 먼저라도 와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준비하는 걸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주의 말씀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예배라는 건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재하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 이런 자세로 주님을 또한 맞아들이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78절과 80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그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78절부터 8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해가 임해서 우리에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그런 고백인데 여기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올라온 돋는 해처럼 이렇게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상징성, 그 다음에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고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요한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 있으리라. 사명의 자리에 그는 온전하게 준비되어지고 거기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며 오늘도 우리가 신앙이 자라며 우리는 지금 신앙이 자라며 믿음이 자라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 방석 위에 있으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가랴 예언 속에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신실한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돋는 해처럼 올라오는 주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또 비추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